미국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3대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에 보면은 거기에 바틀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 박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육학 박사가 됐을까라고 이렇게 의아해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분이 흑인이고 또 둘째는 이분이 언청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 밑에 큰 혹이 달려 있어서 누구나 다 이 박사님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교수님이 날 때부터 그런 모습을 타고났기에 부모님도 그 아이를 저버렸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막노동을 하는 일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청년이 성실하게 일했든지 주인이 정말 칭찬할 정도로 주인이 퇴근해도 밤늦게까지 열심히 쓸고 닦고 청소하고 이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년을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백인 주인인 이 여자 주인인 아주머니가 정말 이 성실한 청년에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이분이 마침 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 흑인 청년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는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대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걸 인정하고 또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마음에 감동이 된 말씀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에게 마음에 와닿게 되고 그는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틈틈이 책을 읽어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힘입고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그가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당신의 그런 상황과 당신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외모적인 환경적인 요건에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대답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박사 학위가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은 주님이 이런 나에게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저는 항상 감사와 감격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청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처음과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처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과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던져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죽으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던져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과 시작은 남다르게 시작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새로운 시작을 먼저 하는 은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분도 우리가 준비하며 또한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나가야 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항상 그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들이 함께 만나면 인사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했답니다. 마라나타. 마리나타가 아니라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혹시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아까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좀만 좀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그래서 인사하면서 서로에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또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의지할 곳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슬픔도 눈물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힘있게 견디며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견지하며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각오로 하고 달려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달려들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5,000명,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뭡니까? 죽이라면 죽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지금은 그의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경험하니까 그의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되는 삶을 산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고픔과 두려움과 어떤 그런 위협이 전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여서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지만 행여나 내가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하게 될까?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울의 단 한 가지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한번 작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네, 그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염려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호공을 치는 것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그에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거 한 가지를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헛수고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땀 흘리는 모든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아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가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 점검하고 또한 말씀으로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이나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2017년도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 마지막에 내가 있는 자리가 형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선물이 바로 이 새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 계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씀의 확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가 헌신자를 다짐하고 일꾼을 세우는 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형이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헌신하리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은혜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재점검하게 되는 은혜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조명과 이런 재점검의 계기를 매듭짓기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매듭은 언제 짓습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그 뭐 양말이 빵꾸나거나 아니면 옷이 빵꾸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매듭을 짓습니까? 맨 처음에 짓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짓기도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잘 지었다고 해서 마지막에 안 지으면은 일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처음과 끝이 항상 좋은 매듭으로 잘 맺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매듭이라는 것은 이 처음과 끝을 의미합니다. 처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듭짓기란 것은 더 좋은 처음과 끝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매듭짓기는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도 선수들이 훈련할 때에 이제 TV나 이런 곳에 보면은 이제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보면은 훈련할 때 이제 천장에다 줄을 매달아 놓고 이제 막 밧줄을 타고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팔의 힘으로만. 그래서 막 이 어깨가 탁 벌어지고 유도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훈련을 하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그렇죠? 아무도 거기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기에 처음에 훈련할 때에 어떻게 훈련하냐면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가운데 군데군데마다 매듭을 지어서 거기를 딛고 이제 올라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든 그 일들을 매듭짓기를 통해서 더 수월하게 밧줄을 오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은 곳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듭짓기는 우리가 더 나아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또 하나의 매듭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길게 자신이 말씀을 증거해온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지금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12장부터의 말씀을 지금 이제 써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이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은 복음을 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말씀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1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며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에 대한 매듭짓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매듭짓기의 비결 3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바울은 자주자주 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를 써가면서 자신이 경험하며 알았던 내용들을 써가니까 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바울이 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해가며 손으로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필로 편지를 써가면서 그 서신을 써가면서 경험한 은혜들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들을 그런 감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말씀입니다. 지난번 제가 나눴던 말씀에서도 로마서 8장 마지막 단락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찬가의 내용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 로마서 8장 내용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광경을 누군가가 이 창문 너머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과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열심히 로마서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서신이니까 편지를 쓰고 있다가 어떨 때는 편지를 쓰다가 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찬양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편지를 쓰다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그 광경을 보았다면 저거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정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자면은 바울이 정말 그토록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을 쓰면서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선하게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짓 없이 꾸밈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바울의 눈앞에, 우리 눈앞에 선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바울이 그냥 이 한 줄 몇 줄만 쓰고 끝냈을까요? 아니겠죠. 여기에 쓰지 않은 내용들, 더 많은 내용들을 바울은 찬양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몇 시간이 되었던 몇 날이 되었던,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마음 담아서 꾹꾹 눌러담아 절제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내용들, 찬양의 내용들이 바로 이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패역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되고, 또한 그 이방인에게 흘러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패역한 채로 남겨둘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려주셨죠. 내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내가 그들이 시기함으로 내가 구원을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도 내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을 발견한 바울이 감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에 대한 그 깊은 감격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실패함 없이 끝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확실한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에도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선함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양,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 대장 되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꾸밈 없는, 우리의 순전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찬양,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고 또 내 삶에 구석구석 작은 행복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삶 속에서 감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탄. 여러분, 감탄할 때 어떻게 감탄하십니까? 이야, 이렇게 감탄하십니까? 아니죠. 우와,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이야,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그렇죠? 우와, 여보, 이 자꾸 반짝거리는 것은 뭐야?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와, 내 남편이 이런 것들을 내게 선물했구나.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탄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감탄보다 더 멋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감탄에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탄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 삶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구나. 그래, 내 삶은 무언가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볼 만하고 의미 있는 것들로 내 삶이 아직까지도 가득하구나. 젊음을 경험하고 청춘을 경험하는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감탄입니다. 감탄.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월요일이면 월요일마다, 아니면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을 태우고 이 경기도 일대를 막 돌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공부는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라는 거예요. 더 넓은 곳을 보고 더 높은 곳을 보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들을 감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탄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높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바울의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군요. 하나님의 구원은 못 이룰 곳이 없는 완전한 계획이시군요. 이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으로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감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찬양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감탄과 은혜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은 계속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답정너라는 겁니다. 답정너. 혹시 들어보셨나요? 답정너. 답정너 안 들어보셨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겁니다. 답정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자매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자기 오늘 나 이뻐?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해야 될 답변은 뭡니까? 그럼 당연히 이쁘지. 자기가 최고로 이쁘지. 조금이라도 멈칫하거나 생각하거나 골똘히 고민하면 그날은 힘든 날이 될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답정너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답을 정할 수 없는, 답을 내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답을 정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도처에서 답을 찾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겪게 하셨는지,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기라고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기를 겪을 때에, 터널과 같은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아이들은 독감 주사를 무료로 접종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접종 무료로 해줍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다고 해봅시다. 병원에 아이들과 뭔지 모르니까 병원에서 막 놀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따만한 주사를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왜 웁니까? 그 주사를 내 팔뚝에 꽂았을 때에 아프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몰라서 옵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여기 데려왔고 왜 부모님은 저 무심한 주사기를 내 팔뚝에 놓으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을 왜 말리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엄마 아빠가 내게 그런 고통을 안겨주도록 허락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에, 그 아이가 지각이 있고 판단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누가 그 아이에게 왜 그 엄마가 너를 거기에 데려갔는지 알려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아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아파하는 줄 알면서도, 네가 울 거 뻔히 알면서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구원은 우리의 미래의 구원까지도 보장된 능력 있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구원에 대한 고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큼을 알기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구원까지도 이미 약속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미래까지도 우리의 나중까지도 넉넉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니고 있는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3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시작과 끝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드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처음과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 분명히 시작과 끝은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2017년도의 마지막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시작과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절과 절기가 바뀌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매듭짓기를 하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함이며 우리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이 참으셔서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2018년도의 시작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왔던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말씀 보면 사무엘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 안에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한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흔적으로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예배하신 제물을 드리며 다시 살리게 하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나서 그 돌의 이름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애굽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작은 믿음을 짓는 것입니다. 그 흔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흔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남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욱더 새로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도록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매듭짓기 잘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해내어진 2018년도의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로 이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월주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